예, 그 다음에 오늘이 2020년 1월 2일인데 1탄에 이어서 이제 고래사 옆에 여기가 타지 호텔이라는 데인데 보드가야 2탄입니다. 2020년 새해. 그래서 이 거사님이 이런 참나론하고 불교를 합쳐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천겁에 지구가 1000번 깨질 동안에 삼매에 들고 그 진화의 삼매에 들어도 절대로 윤회에 들 수는 없다는 것이 불교 이론이므로, 그래서 이런 말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제가 못 찾았기 때문에 제가 티벳에서 날란다에서 이것을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불자들에게 올바른 깨달음의 정의, 올바른 불교의 정의 또는 참나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를 어느 정도 소개하는 게 부처님의 제자로서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이니까, 정말 한국 불교가 심지어는 선방에까지 이런 참나, 진화를 찾는 잘못된, 정말 엄청나게 잘못된, 근당에서 무화를 하게 돼서 나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단면론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도에 무화를 아는, 영기적인 무화를 아는 공부가 다시 인도 날란다 전통에서 찾아와야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이 자기는 불자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초지를 가르치는데, 불자가 아닌 사람은 일단 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승 귀실론에도 나오지만 범부가 견성을 한다고 해서 범부가 성자가 바로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한마디만 더 다시 반복해서 하자면, 범부가 견성을 해도, 완벽하게 견성을 해도 범부를 바로 벗어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대승기실론에 보면 범부각이 나와요. 그래서 범부가 바로 확철되어 해도 범부각이 되고, 그 확철대화 상태가 4시간 이상이 지속되는 게 되면 그때는 대승의 보살인 경우에 한해서 대승의 보살이 대승의 보리심을 바라고 확철대오를 하고 다시 가행도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대승의 이제 가행도에 들어가서 가행도에 들어가면 그때 대승귀실론에 나오는 상사각을 하게 되고 초지에서 대승견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또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 거사님이 오온이 공하다는 것이, 오온은 본래 텅 비어 있다. 본래 공이고 청정이고 열반이다. 소승에서는 오온이 고라고 했는데 대승에서는 오온이 본래 열반이다. 이것이 소승과 대승의 차이라고 하면서, 소승에서는 오온이 배척의 대상인데 대승에서는 오온이 본래 공이고 열반이라는 것이에요. 야, 불교에서 볼 때 이것은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너무 불교적으로 볼 때는 상식이 없는 거죠. 소승에서는 우리 범부들의 오온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범부들의 오온은 티벳 말로 빵자라고 해요. 범부들의 오온은 윤회의 업과 번뇌와 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라한들은 금생의 마지막에 아라한을 성취하게 되면 그 몸을 버리고 다시는 그런 윤회의 몸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윤회의 중생이 가지고 있는 오온은 빵자, 윤회의 중생이 가지고 있는 오온은 고다. 그래서 오온계고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생들은 오온이 전부 다 고고, 이 몸 자체라든가 이 전부 다 고요. 그런데 몸 자체가 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 괴고, 행고가 있는데, 행고는 뭐냐면 오온 자체를 다 고로 보는 거예요. 근데 대승에서는 오온을 고로 보지만 그 자체의 본성이 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성이 공하고 본성이 청정하니까 고에서 열반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승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오온이 공하다는 것은 오온이 본래 고지만 그 고의 원인을 끊으면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온 자체가 열반이다. 색 자체가 열반이다. 이렇게 말하면 인과도 없게 되고 중생이 바로 부처가 되게 되고 수행할 필요가 없게 되는 단멸론에 떨어지게 돼서 단멸론자들은 부처님께서 지옥에 가시게 된다고 말씀하신 정확한 단멸론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순금으로는 아무리 나쁜 모양을 만들어도 순금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나쁜 생각을 하는 것마저도 원래는 열반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지옥도 공하다는 말이 있는데 지옥이라는 것도 본래 자성이 공하니까 지옥에 업이 다하고 지옥에 무명이 다하면 나중에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는 말이지 지옥 자체가 열반은 아니죠. 그러면은 지옥이 열반이라면 그 사람을 뜨거운 불로 담근 쇠꼬창이로 그 사람 심장을 계속 찔러도 이 사람은 계속 열반의 상태에 있는 겁니까? 지옥업을 짓고 날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자기 가족이 몰살당하고 집이 무너지고 불나고 그 사람을 계속 누가 괴롭히고 창으로 찌르고 총으로 팔다리를 쏘는데도 자기 가족을 쏘는데도 그것도 열반입니까? 인과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본래의 열반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본래 열반이라는 것은 지옥이 본래 공하다라는 뜻은 지옥이라는 것도 그 과보의 인과 연에 의지해서 왔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는 없지만 인과는 확실한 거죠. 실체가 없는 것과 인과가 확실한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제가 그 옛날에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완벽한 인과 사이에서 나라는 것이 완벽하게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완벽히 하나로 겹쳐질 때 그때 기본적인 상태의 그 깨침이 열리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인과와 완벽한 공성의 견성은 절대로 이율배반이 아니고 그것은 물과 우유처럼 완벽히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의 중생들이 본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죄악을 지은 중생도 알고 보면 열반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것은 그 성품이 공허한데 인과에 의해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 인과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계율을 왜 지키며 왜 선행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 공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도 별로 중요하지는 않죠. 그래서 나쁜 일마저 죄악마저도 열반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처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죄도 본래 공하니까 죄를 지어도 되는 거예요. 불교는 작은 악도 범하지 않고 작은 선도 버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청정한 자기 마음을 회복하고 끝없는 이타행을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지. 죄라는 것이 본래 공하다는 것은 상근기들에게 상근기들에게 공성을 깨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지 인과가 없고 죄가 죄를 지어도 그것이 본래 열반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악견 중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 아니고 2번 여기서 마치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